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모든 농사 지은 목적이 방주를 짓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다.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현실적으로 살아보면 우리 모든 사업과 직장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완전히 올인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않겠나. 또 아브람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그렇게 산 사람들은 아마도 굉장하죠. 굉장한데 원래는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치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니까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는데 올인을 못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믿음의 문제가 걸려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노아처럼 아브라함도 살아라라는 말씀이죠. 이제 이게 쉽지 않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정말 신앙의 최고봉에 올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많지가 않고요. 이런 과정이 많은 연단과 고난을 당하겠지만은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이 있겠죠. 우리에게도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실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거치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이제 과거에는 어떻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조금씩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게 되고 거룩해져 갑니다. 그럼 현대 우리 이제 교회를 보면 이제 아쉬움이 많죠. 현대 교회를 보면 이제 교회들이 이제 성도도 포함되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이 어쨌든 노아와 아브람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을 삼거나 내 인생을 이제 거기 초점을 모으고 목적을 삼고 가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교회들을 보거나 성도들을 봤을 때는 많은 경우들이 땅지향적이죠. 그게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살아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섭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일단 여러분 몸을 드려야 되잖아요. 또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또 생각도 드려야 되고 모든 걸 드려야 되겠는데 이 드린다고 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죠. 여기 이 부분이 만만하죠. 왜냐하면 또 우리 현실에서 여러분 시켜서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노후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현실에 가스비, 의료보험비, 또 전기세, 공과금, 또 세금, 또 여기저기 축의금, 또 부의금. 이 나갈 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으니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정말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포기하고 하란 말은 아니에요. 가스 끊겨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아셨죠? 그게 아니고요. 김동호 목사님 한번 언젠가 제가 좀 설교를 좀 잠깐 들어봤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대신 먹고 살 건 남겨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왜냐하면 사후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드리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삶을 영위해 가야 되겠고 여러분 굶어가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노아도 먹고 살았고 그런 걸 보면 먹고 살 만큼은 최소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문제는 아마 노아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상당히 교훈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현대는 이게 좀 쉽지 않죠. 현대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가치관, 의식구조, 세계 속에서 이렇게 올인하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런 성도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떻든 나 중심의 삶을 살고 모든 말씀이나 또 믿음이나 또 하나님 주신 복이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 중심적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좀 어렵죠.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좀 그렇게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아마 한국 교회가 앞으로 한동안 많이 침체가 될 거예요. 계속 침체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13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침체가 와버렸어요. 이게 늙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늙었다. 교회가 안주하고 진리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 인본주의 살아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늙어버린 거죠. 늙었어요 지금 교회가. 늙어서 지금 이게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도전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우리 노력과 수준에서 좀 보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 종착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근본 의도하신 높으신 뜻과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함 받아서 그 아버지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거룩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의 뜻과 계획, 그 근본 의도하신 그 높으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아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인도함을 받고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이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잘 정리되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하게 배우고 그 말씀을 익혀야 돼요. 배우고 익혀야 돼요. 배우고 익혀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증거가 된다고요. 오늘 조금 어제부터 좀 일을 했는데요. 우리 이미옥 집사님 와서 일하셨는데 어제 한건희 집사님 어제부터 하시고 순철이도 어제 좀 이렇게 돕고 그랬는데요. 우리 이미옥 집사님 일을 잘해요. 삽질하는 거 보면 웬만한 남자들은 뺨치게 잘해요. 제가 마음이 쏙 들 정도로 잘해요. 제 마음에 별로 드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드는 사람이 없는데 워낙 어렸을 때도 삽질을 많이 봐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허리를 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안에 꾸부정하게 들어가서 삽질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 가면서 한번 옆에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흙이 모래 자갈을 해서 나왔는데 그걸 다 지금 퍼낸 거죠. 퍼냈는데 집사님 오셔서 일을 해주시니까 한 집사님 안에서 하고 저는 밖에서 퍼내고 그러는데 이 집사님 오셔서 중간에서 일을 다시 한번 해주니까 속도가 붙은 거예요. 근데 지칠 줄 알았더만 지치지도 않아요. 아주 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이게 몸에 그래 나름대로 내년 삽질을 해봤기 때문에 익힌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누군가 와서 그 삽질을 한다고 익히지 않았다 한다면 평소에 삽질을 해보지 않거나 경험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몇 번 하고 하면 넉다운 돼요. 삽질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일 가운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삽질이에요. 삽질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자갈 같은 거 막 돌 같은 게 섞여 있거든요. 그거 같이 하는 건데 그래서 삽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것도 이 굴 속에 들어가서 굴을 하나 지금 파고 있거든요. 그 파고 있는데 얼마나 와서 해주시고 고마워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집사님으로 둘이 죽으라겠어도 그렇게 많이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주시니까 좋다. 제가
임육사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익혀야 된다. 익힌다는 말이 중요해요. 익힌다. 그 말씀을 배워서 익혀야 돼요. 익히게 되면 하나님의 그 근본보다 높으신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알았으면 그것을 내가 배웠으니까 알았으면 익히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운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 교회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뭐 한다고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허리 아파 죽겠는데 저도 허리가 별로 이게 좋지 않거든요. 좋지 않은데 허리가 이제 저녁 내 이제 끙끙 앓아요. 아는데 허리만 좀 제가 괜찮으면 더 일을 더 부지런히 하는데 부지런하긴 하지만 그래도 허리가 굉장히 심하게 아프니까 일하기 힘든 벅찬데 이 벅차고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제가 뭐 하루 파겠어요. 그거 힘들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걸 왜 하겠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교회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그래요. 그게 복. 그게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 이런 것이 바라크래, 바라크. 복이래요. 여러분 속에 생명의 기운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시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기도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노동이에요. 기도 여러분 1시간만 해보시라고요. 할 말이 있는가? 일단 그것도 할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앉아서 기도하는 자체가 힘들어요. 힘드니까 그것도 노동이란 말이죠. 영적인 노동이죠. 육체적으로도 힘들거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몸으로,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들은 언어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단 말이죠. 그게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특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진리가 너 가만히 잠만 자고 등 붙여 있어. 박바닥에 등 붙여 있어.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주간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까라는 이런 거룩한 부담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담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바라크. 그게 복이에요, 복. 그 성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세워가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볼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친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라크라고 그래요. 바라크.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노홍수 사건, 방주 사건 똑같은 건데 하늘만 쳐다봤잖아요. 방주선에는 유위만 봤죠. 유위. 아마 우리 한 집사님 안에 들어가서 컴컴한 데거든요. 햇빛 전혀 안 들어가는 자리니까 그러면 한참 다 좀 허리도 펼 겸 나오는데 햇빛 봐야 돼 나오는 거죠. 햇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늘 방주가 위로 뚫렸으니까 그것만 바라보는 그것만.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거는. 가는지를 모르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방주예요. 방주. 그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위로 향해는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땅을 보시면요. 아랍 국가에 싹 둘러싸여 있죠. 둘러싸여서 이게 적과 꿀이라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아랍 국가 속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작품은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희들은 옆에 보면 죽어.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옆에 보면 죽고 위만 봐, 위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지형적으로 비가 나요, 비가. 우리 1년의 강수량에 비하면 몇 분의 1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선민이라는 교만이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교만이 있잖아요. 거기다 모든 물과 모든 것들이 수자원이 풍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의지하지 않죠. 광야 있잖아요, 광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셔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그 사람 불쌍하다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그것이 복이라요, 그게 복.
그렇게 우리가 좀 척박한 땅에서 살고 있고 수자원, 물이 부족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여러분도 위를 좀 보십시오. 위를 쳐다보십시오. 땅을 쳐다보면 한숨이 나오고 땅을 쳐다보면 어려움이 많고 땅을 쳐다보면 당장 해결할 문제가 많잖아요. 당장. 땅 바라보면요.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 우리 마태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는 내일이 염려하게 될 거야.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 그것을 염려해야 된대요.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염려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들어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위만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여튼 그래도 시간 지나면 또 가요 그게. 시간 지나면 그 어려웠던 문제가 지나가지게 돼 있어요. 그거 붙잡고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밤새를 끙끙 앓으면 우리 육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 부분에 관해서 위를 소망하고 위를 바라봐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실 얘기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실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뭘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생각이세요. 여러분 자식들 이뻐요 안 이뻐요? 다 주고 싶죠 여러분? 다 주고 싶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나 다 준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주면 안 돼요. 때를 따라줘요. 때를 따라. 시기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맞게 그걸 줘야 이 아이들이 그것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관리할 수가 그때는 복이 돼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요. 그것도 통일하게 하늘만 바라보라. 그러세요. 하늘만. 너희는 방주 안에 탄 자들이니까 하늘만 쳐다봐라.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래요. 위의 것을 쳐다봐라. 위의 것. 위의 것. 너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존재로서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는 말인데 위를 바라보라는 말씀 속에는 그 고정해야 된다. 고정. 그냥 한번 이렇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고정. 이렇게 보는 거래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도 위를 지향해라.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제가 뭐냐면 땅의 것, 육체적인 것들을 버려야 된다. 버리고 위를 쳐다보래요. 위를. 제가 세 번째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좀 박종학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잠깐 좀 시간이 좀 이렇게 텀이 생겼어요. 또 우리 권사님이랑 내려오신다고 그래서 그 시간에 텀이 좀 생겨서 이제 교회에 어떤 일을 하기 좀 제가 움직였는데 움직이는 과정 속에 제자하고 잠깐 좀 얘기하는 시간이 갔고 또 그것도 안 돼가 또 쫓아가 왔잖아요. 쫓아가서 일을 나눴는데 제가 제자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욕심 버려라. 왜냐면 우리 권사님 보셨다시피 얼굴이 말이 아니죠. 돈이 많은 얼굴이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근심 많고 왠지 모르게 뭐가 염려가 많고 왠지 걱정이 굉장히 많은 얼굴이에요. 몸이 그런 염려, 왜냐하면 그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그만큼 받았으면 많이 받았는데 더 많은 것을 좀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걸 벌고 싶은데 그게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자꾸 안 되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근심에 쌓이고 뭐 몰골이 아니에요, 몰골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굶어서가 그렇지 않잖아요. 많이 못 벌어서 문제죠, 많이 못 벌어. 지금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너 많이 벌었어. 너 과거 생각해봐. 어마어마하게 벌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그 많은 땅들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네가 그렇게 욕심을 내냐. 다 그 욕망이다. 내가 그랬어요. 욕망이다. 그걸 버려야 몸이 건강할 거예요. 여러분 돈만 벌다 죽어버리면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번도 건강검진을 안 해봤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두렵대요. 두려워서 근데. 그래서 꼭 해라.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벌었잖아요. 땅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 건물 자체만 해도 얼마나 됩니까? 뭐 땅이 뭐 굉장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좀 장사가 좀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자기가 어떤 세상을 잊고 그러면서도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 욕심이 결국 내 몸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막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계속 방법을 동원하는데 계속 돈은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돈이 막 새는 거예요. 엄청 셌어요. 엄청 셌어. 아마 이번에 아마 그거 안 할 것 같은데 컨설팅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어떻게 열어갈 것이냐 컨설팅에서 6천만 원을 주었는데 6천만 원.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했다가 이번에 그랬어요. 삽 줄여버려 그냥. 얘도 벌 만큼 벌었지 않냐. 줄이고 그냥 이어만 가. 더 투자하지 마라. 투자하지 말고 너 그거 가지고 안 돼 이제는. 이제 세상이 그런 쪽에 많은 쪽이 열려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동안 잘 벌어먹었으니까 이제 갈아타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마 갈아탈 거예요. 신랑하고 얘기 좀 하겠죠. 이제 갈아타서 다른 일 하면 또 그쪽에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이거 성공했으니까 다른 것도 성공할 수 있어. 왜냐면 한 가지 성공한 사람 다른 사람 성공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여기는 최소로 끌고만 가. 직원도 좀 축소시키고 사업도 축소시키고 여기서는 그냥 네 모태 기업이니까 그 끌고만 가. 그걸 다른 쪽으로 돌려라. 여러분 그게 하늘의 소리죠, 여러분. 제가 그 상황을 너무 지금 벌써 3년째 계속 추락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벗어날까? 처음에 이게 최고의 수준에 올라갔던 것을 올라가고 싶은 거죠. 너 안 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런 어떤 다른 힌트를 주고 흐름을 얘기해 보면 그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위를 고정할 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고정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턴해야 되겠구나. 이것들 깨달으라 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턴을 시키구나.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욕심만은 안 돼요. 욕심은 망가져 버려요. 몸이 망가진다니까요. 몸이 망가져서 뭐 파마도 뽀글뽀글해서 나오고 뭐 물도 들이고 그랬던데요. 그 들여와야 별로 이게 우리 저 김혁임 목사님 얼굴이 쫙 파마이로가 이쁘시잖아요. 복슬복슬하게. 근데 걔는 노란 물까지 들이놨어요. 갈색에다가 아주 들이놨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게 그쪽 일에 매달리고 막 신경을 쓰고 잠 못 자고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잔대.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려놓아 버리면 되죠. 그동안 벌었으니까 지금 얼마나 돈 많이 벌었냐고요. 몇십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뭐 시골에서 그냥 떵떵거리 서울에서 몇십억도 큰 돈인데 시골인데 얼마나 큰 돈이에요, 시골에서. 그리고 또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 뭐 여유있게 좀 살면 될 것인데 시간 한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슨 놀러 한번 다니는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려놓으라 자꾸. 여러분 그것이 우리 행복이 아니잖아요. 삶만 하고 죽었더라. 그건 무슨 행복이에요, 그게? 그거 아니죠. 기도도 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도 해보고 좀 얼마나 좋냐고요. 또 돈도 좀 벌면 좀 멋지게 좀 쓰기도 하고 엉뚱한 데 좀 들이지 말고 그냥 제가 보면 그 돈이 막 나가는 거예요. 저 돈이 우리 교회면 딱 뭔 일 하나 하겠는데 이럴 때마다 근데 제자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제자한테 돈 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어렵다는 얘기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자가 이게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가 알아서 선생님 교회에다 이렇게 쓰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른 데 6천만 원, 3천만 원 툭툭 나가는 데는 잘도 써요. 근데 그런 데를 이런 교회를 좀 쓰면 얼마나 우리는 한 건을 처리하자, 한 건을.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라. 이게 무슨 말이 이제 그 힘쓰라라고 하는 표현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 말은 그 원어 번역에 이렇게 됐더라고요. 하나님에 의해 그 모습이 발견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온 정성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그 어떤 것들 바라보시면서 나를 봤어. 우리 그 버가목교회 맞죠? 버가목교회죠. 안디바를 내가 봤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안디바가 순교하고 그 핍박 당하고 성도들도 인정하지 않을 만큼 왕따 있다고 시켰어요. 교회적으로. 그런 사람인데 정말 주님의 나라에 의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해버렸어요. 근데 교인들은 몰라 이거를. 근데 뭐 교인들은 인정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안디바를 알아.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주님 앞에 발견되길 원합니다. 발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다. 내가 너를 봤어. 네가 애쓰고 수고한 거, 네가 하나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거, 네가 열심히 기도한 거, 네가 물질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여러 모양의 봉상을 내가 봤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죠. 우리 즐거운 교회는 뭐 우리 교회가 뭐 10,000명이 되겠으면 20,000명이 되겠습니까? 그걸로는 자랑할 거 없으니까. 저도 또 이미 또 제가 또 세면은 좀 그런 부분 밝은 사람이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목회했을 때 10,000명, 20,000명 모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해보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정예 부대를 만들자. 그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목표 삼고 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그 일. 우리 교회가 만약 1,000명 모으기 위해서 막 여러분들 제가 닥달을 하고 전도 안 한다고 막 강단 매주마다 전도하라고 막 계속 설교를 한다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스트레스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라고, 성경을 잘 배우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라고 여기 초점을 두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보시면요. 히브리 단어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에메트. 제가 일전에 설명 좀 드렸는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좀 찾아보면요.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인데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 에자니까 이 엘로힘. 여기 지금 첫자가 에메트의 첫자입니다. 그 다음에요. 방을 뜻하는 왕을 뜻하는 멜리크라고 하는 첫 자음, 이제 이자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의 그 왕이라고 하는 어떤 글자의 첫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의 첫 단어, 엘로힘이라는 첫 단어와 에메트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첫 자, 그리고 끝자가 계속성과 연속성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에메트가 되었어요. 진리라는 말이 에메트라는 이 진리라는 말이 에메트라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진리가 무슨 말이냐? 뜻이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영원히 왕입니다.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말씀이라는 말, 이제 의미를 많이 받아들이죠. 그것도 맞죠. 말씀. 이런 표현도 되는데, 진짜 뜻은요, 하나님은 영원히 왕입니다. 그게 진리,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왕이라고 하는 멜리크 단어의 첫자, 그 다음에 영원과 계속성을 가진 단어의 첫 단어가 이게 합성된 거예요. 이 합성되어서 이게 에메트, 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은 곧 하나님은 영원히 왕입니다. 그게 진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1.1핵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기하지 않고 그 말씀은 그대로 갑니다. 수천 년이 가도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갑니다. 다만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깊고 더 깊이 그것은 갈 겁니다. 지금보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깊이 배운 편인데 지금 성경을 우리가 좀 깊이 배우지만은 그러나 저의 시대가 가고 또 다른 어떤 주의 종들이 또 성경을 연구하는 분 있겠죠. 분명히 누군가를 성경을 연구하고 또 우리 후배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 후배들 가운데 제가 보지 못했던 성경 말씀을 볼 거란 말이죠. 진리는 무궁무진하고 그 진리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앞으로도 캐내도 끝이 없을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수준에서 우리가 최고로 한번 가보자. 여기는 제가 도전해 보는데 저의 지식 수준과 지각의 수준과 이 수준이 더 깊어지면 몰라도 어떻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기를 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또 누군가는 더 깊이 들어갈 거라고요. 제 당대에 여러분의 전해드린 그 깊은 진리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해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다 우리는. 그래도 어디 질공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주의 종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이 정도 말씀 배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설교를 들어보면요. 정말 좀 한심스러운 설교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느끼시나요? 주의 종도 좀 공부하고 성경을 설교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고 지금도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어떡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또 목소리도 아주 은혜스럽게 잘하세요. 저 같은 평소 목소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목소리가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통치자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요. 노아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파할 때 의를 전파했다는 노아라고 설명하면서 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고 7 식구를 이제 구원했다는 부분인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있는데 어떤 가정의 신앙적인 가장 영적인 가장이 있겠죠. 영적인 제사장이 있을 겁니다. 그 제사장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럼 가장이 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바라요. 가장이 잘 믿으면 자녀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졌죠. 그건 사실이죠. 신앙생활 잘못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삐뚤어 나가죠. 삐뚤어 나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장이 잘 믿기 때문에 온 가정은 당연히 구원받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확률은 높습니다. 정말 영적인 가장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정말 헌신적이고 충성하고 교회와 가정 안에 똑같은 신앙의 자세를 보이면 이 자녀들은 구원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역이니까요. 감사할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신앙생활을 더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런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은 노인 문제가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 노인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의 노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한국적으로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노인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노인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방 노인이 되죠. 금방 노인이 됐을 때 잘못하게 되면 이게 요양원 가야 돼요. 요양원. 저는 정말 우리 실공교회 성도들 가운데 되도록 요양원 가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신앙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 자녀들이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그 자녀들을 움직이고 미를 열어주고 그 어떤 멋진 인생을 좀 살아보면 괜찮잖아요. 이렇게. 밥만 축내는 노인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밥만 축내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인 문제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영적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자녀와 교회 하나님 나라와 주의 종과 성도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도 지금 오연희 권사님 지금 그렇게 요양 비싼 곳에 가서 계시잖아요. 병원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제가 없고 모셔오는 방법도 없고 뭐 딸들이 워낙 완고하니까 하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평소에 잘 살아놓으시라고 잘 살아놓아야 자녀들 앞에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요양 보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안 가는 방법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꽉 쥐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간단한 얘기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쥐고 있으면 자녀들이 문지방이 달도록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것도 없으면요, 그때는 어려워져요. 어쨌든 숨이 거두는 그 순간까지 갖고 계시라고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 있고 파워가 있게 일할 수가 있지. 또 대접받을 수 있지. 다 주고 나면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노년에 양로원 가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성도들의 환영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박정호 집사님 사실은 제가 영접 기도하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지 몰랐는데 본인들도 몰랐대요. 본인들도. 그럼 제가 가면서 최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지경에 대해서는 저한테 진즉 좀 얘기하지 왜 그랬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 진즉 가서 내가 영접 기도를 시켰을 거 아니냐. 어머니 아버지 설득을 시켜서라도 영접을 시켰을 거 아니냐. 그래서 잘하면 제가 병상 세례까지 주고 오려고 그랬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상황이 안 돼서 그런 세례 준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좀 급하게 내려갔는데 급하게 내려간 거죠. 제가 전에 듣고 주일날 전에 듣고 월요일날 제가 아침에 갔으니까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돼버리니까 가는 동안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상황이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가정을 구원화시키고 또 박 집사님과 최 집사님이 신앙생활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정리하고 모든 것들이 신앙 중심으로 이번 장례 절차도 치룰 수 있도록 처리를 하려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미 게임이 오버됐어요. 가서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이미 다 그쪽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주도권을 쥐고 일을 딱 추진해 가버리니까 제가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죠. 또 그 상황에서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영정사진 앞에 다 상 차리죠. 믿지 않는 분들이니까 상 딱 차리고 딱 세팅돼 버렸어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여튼 다만 얘기는 좀 했죠. 이렇게 좀 해라 얘기를 하고 했는데 뭐 그건 이미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워야 되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유급한 상황 급한 상황에는 빨리 주의 종이 어떻든 그것을 알려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는 그쪽이 전문가잖아요. 늘 장례 치러보고 그런 것들이니까 그때 상황은요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두렵단 말이죠. 그리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라 하면 딱 말 들어요. 그럼 그 딱 처리해서 영접기도 시킬 수도 있고 또 그 어머니 같은 경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기회가 가장 좋은 찬스예요. 그 좋은 찬스를 놓쳤어요. 그 어머니를 오시오. 자,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정신이 없고 지금 신랑 돌아가셔 버렸는데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 또 돈 어떻게 할 것이고 복잡해지잖아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 가운데 어머니 오십시오. 자, 이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면서 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는 오라 하면 올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그 마지막에는 지푸라기에서 잡는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그 찬스였어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내려간 거예요. 급하게 내려갔는데 가는 도중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뭐 제가 딱 한 번 쉬고 갔는데요.
점심 딱 먹고 출발했는데 중간에 한 번 더 쉬어야 되거든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 친지들 다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가서 제 생각이 뭐냐면 빨리 가서 그런 수습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그때 좀 복음을 전하거나 기독교식으로 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라고 갔는데 이미 가정에 접수가 됐어요. 딱 그쪽에 고모부 대신분이 딱 접수해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말았습니다만은 정말 즐거운 교회 안에 연세가 돼 돌아가시게 될 때에 정말 그런 것을 잘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처리해서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아쉽습니다. 먼 거리 갔으니까 여러분 일단 좀 뭘 먹고 들어가잖아요. 참 좋은 기회였는데 조금 아쉽게 되는데요. 어떻든 여러분과 제가 노아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의 권위와 가정 안에서 신앙의 어떤 통제력이랄까요? 그런 제사장권 이런 것들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 자녀들 하여금 신앙 위에 탁 서서 가질 수 있도록 말 한마디 딱 던지게 되면 알아듣고 정리될 수 있도록 그 정도 자리에 서 계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 영적 권위가 생겨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서 계실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인이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 자녀들이 모두 순종해요. 그 영적 권위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메시지죠.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정리하고 마쳐볼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의중, 그것을 잘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중.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노아나 관련된 그 내용들 읽어보시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노아야, 너 평생 사는 날 동안 전도하고 살아. 너 복음 전하고 그것만 살아. 이 말씀 해본 적이 없다고요. 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아버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평생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일 하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의중.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전도하십시오, 무슨 기도하십시오, 왜 새벽 기도는 안 나와요, 왜 또 직분자들이 또 안 나와요,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 새벽 빠지고 수요일도 빠지고 금요일 빠지고 괜찮다. 또 뭐 전도 안 해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그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자녀답게 말하지 않아도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요일 금요일도 열심히 참석하고 주일날도 주일 오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좀 멋지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왜 집사님은 기도 안 하세요? 왜 권사님 왜 기도도 안 하시고 왜 전도도 안 하세요? 제가 강단에서 막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 얘기 한마디 안 해도 여러분들은 알아듣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하나님의 의중. 목회자의 마음. 우리 목사님 전도하라는 말 안 하셔. 말은 안 하죠. 근데 그것은 제가 마음속에서 당연히 우리 성도 가운데 은혜 받고 진리에 충성한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성도 많았으면 좋겠다. 그건 제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왜 전도도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 자리 보십시오. 통통 비었잖아요. 전도하셔야지. 왜 채워야 되죠? 왜 안 하세요? 매일 이런 설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중은 좀 놔두고 목회자의 의중, 목회자의 의중이라 좀 바르게 파악하고 깨닫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알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제 의중이 하나님의 의중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뭐 세상적으로 막 산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중들이 인간적인 방법이겠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나를 건설하는데 그쪽에 초점을 못 간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의중이 하나님 생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것 아니냐 이 말이죠.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잔소리는 안 할 겁니다.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 그런 쪽에 괴롭힘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기도하란 말도 안 하셔. 우리 목사님 괜찮아. 우리 목사님 수요일 금요일 빠져도 한 말씀도 안 하셔. 우리 목사님 기도도 안 해도 얘기도 안 하시고 전도 안 해도 한 말씀도 안 하셔. 그것은 아닙니다. 노아를 보시라고요. 하나님 노아에게 단 한 번도 노아야 전도해 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라고요.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 노아에도 마찬가지인데 노아가 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다. 평생 동안 지나간 사람 붙잡고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그 심판할 거야. 하나님 이제 물 심판할 거야. 하나님 빨리 믿어야 돼. 계속 그랬다고. 근데 그 복음을 전했던 노아에게 미친 영감 그랬다고요. 무슨 비가 와, 무슨 비가 와. 왜냐하면 산 꼭대기 방주를 짓고 있었으니까 모든 사람들 바라볼 때 좀 미친 영감이잖아요. 여기 미친 영감이잖아요. 저기 좀 파고 있는데요. 지나간 사람들 왜 남은 일에 관심이 많은지 그렇게 쳐다볼 게 많다고 해서 다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방주 짓었으니 오지게 있겠어요. 이거 조그만 일만 해도 다 쳐다보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와가지고 뭐 하세요? 남은 일이 뭐 이렇게 관심이 많아? 그래서 방주를 우리 꼭대기 지었으니 다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그때 손가락질 하면 저 미친 영감 저거 하나 있다고 다 그랬을 거라고요. 도대체 뭐 하냐고. 수도 파세요? 무슨 수도 파기를 수도를 파. 요즘은 다 수도 공사에 다 해주는데 이 물 잘 나오는데 무슨 수도를 팔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수도 판이에요. 저한테.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죠. 생각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뭔가 하는 건데 노아는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유를 보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친 영감이라고 했겠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못하지 않고 하나님 곧 심판하신단다. 하나님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당해 죽습니다. 전했단 말이죠. 성경은 단 한 번도 노아에 대해서 너 복음 전하지 않으면 혼나?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다. 네, 조금 남았는데 다음 시간 같이 연결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른 쪽으로 나가보시죠. 어쨌든 여러분과 저의 삶이 걸어가는 그 길이 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그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멋있겠죠. 그런 멋진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